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부음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직원을 세운 목적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한 목사님, 우리 교사들, 어린이들, 또 우리 오늘 성가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박수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양육하는 것도 있고 신방과 모든 것이 함께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지며 또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사랑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주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웠으며 또 교회의 직분자는 누가 세우며 하나님은 왜 이런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교회의 직원을 세운 목적은 무엇이고 또 목적에 근거해서 교회의 직원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닮아가야 하며 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교회 껍데기만 있는 예배당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수많은 기관들을 주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 제도를 주시고 노동의 제도를 주시고 가정의 제도를 주시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번성의 복이 있도록 주일 성수하는 자들에게 남자와 여자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번성만 복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항상 교회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이하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서리집사와 모든 성도들을 누가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을 누가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사도로, 모두가 교사로, 모두가 목사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각각 은사대로 각각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시되 각각 사도로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독불장군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목사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권세로 우리는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의 직분 다 귀합니다. 모두가 다 귀합니다. 성가대도 귀하고 교사도 귀하고 어린아이도 귀하고 코 올리는 이 젖먹는 아이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특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직원을 세운 데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게 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의학적인 의미로 쓰여진 온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외과 의사들이 골절된 수족, 팔과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근이 나면 이 뼈를 맞추어서 그리고 기부술을 해요. 이 삐뚤어진 뼈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붙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왼쪽 복상시 부분의 뼈가 이렇게 쭉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뚜벅뚜벅 한두 걸음을 걸었더니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아픈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무릎이 이 발꿈치 부분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뼈가 찢어졌대. 뼈가 두 개의 뼈가 있는데 큰 뼈가 찢어졌어. 아래 위로 이러만 찢어져.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이거 뭐 젊은데 금방 이렇게 뼈가 잘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럼 그랬더니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의사가 다시 왔어요.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기분은 그냥 잘 붓는다 말하고 수술해서 붓는다 이 말은 사람의 기분이 확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니까 또 수술했죠. 여러분 수술하면 다리나 팔이나 이 마취는 다 하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로 마음으로는 살아있는데 다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살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칼을 가지고 찝고 피나는 것을 훑어내고 그리고는 드릴로 드릭 그러면서 뼈가 이렇게 멀어지는 걸 이걸 뼈로 막 막는 거예요. 7번이나 맞는 거예요. 와,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요, 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오래. 그래서 다시 드릴로 박았는 것을 다 뺐어요. 지금은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 옛날보다 더 튼튼해요. 오늘 온전케 된다는 그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부러졌던 팔이나 다리나 이런 뼈들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과거에 있는 그 뼈보다 더 튼튼하게 굳게 된다는 그 말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또 온전하다는 뜻은 정치적으로 서로가 대립하고 있을 때 아주 팽팽하게 서로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이런 기싸움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이거는 기싸움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합쳐지듯이, 그리고 그물이 찢어졌으면 그물을 깁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빵분한 그물을 정상적으로 잘 기워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다. 또 범죄자를 바로 잡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그 말이 곧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잡아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몸에 뼈가 삐뚤어진 거 이거 바로잡아주는 것, 우리의 이빨이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게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듯하게 가지 못하는 자들 향하여 주님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 반듯하게 가도록 만들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첫 번째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에는 모두가 당에서 결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권사님이 필요하고 집사님이 필요하고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의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를 다 하지만 결정해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 바른 길로 가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봉사라는 말은 접시를 닦는다는 말입니다. 접시를 닦다가 깰 수도 있고 접시를 잘 닦아서 잘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설거지를 하면 특별히 잘 깹니다. 깬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본인이 스스로 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접시를 잘 닦는 것은 아무튼 우리에게 주셨던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각각 부서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접시를 닦는 일도 중요하고
내가 천한 일을 통해서 남들이 보면 깨끗해지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얼마나 보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된 것도 뭐요? 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각자의 처소에서 맡은 일을 다 하는 것, 이거 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을 행할 때마다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수준에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봉사의 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의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봉사의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은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앞부분, 자, 찾아서 같이 한번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식구들이 많든 적든 각각 자기의 한 직분 한 가지를 맡아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 교회의 기둥의 역할이 감당되어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저 지붕의 역할이 감당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유리창고 같고 어떤 분들은 바닷가로 같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가 연결되고 지어져서 예배당이 되는 것처럼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와 집사님들이 계시고 성가대원들이 있고 교사님들이 계시고 다 각각 처소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감당해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셨던 한 교회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이 있고 은이 있는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은과 금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과 금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몸을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모두가 동등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원들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영혼도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지 못하면
항상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하면 성경에게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자라지 아니하면 계속 어린아이와 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고 시집장가가 가는데 아직도 우리의 몸은 정말로 갓난아이 같다면 이거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하루의 일과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이게 막 귀찮아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매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됩니까? 뭐 매일같이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까? 이러지 말고 막 내가 있는 동안에 건강하고 힘 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한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푹 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는 한꺼번에 몽땅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성경 석장 읽고 하루 일과 시작하는 것, 이게 남들 보면 뭐 매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매일 똑같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일 성수하는 것은 천국 가는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폭이 작지만 성인들에게는 폭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빠지고 뭐 1년을 빠지고 나면 여러분 천당 가야 될 이 사닥다리가 조금씩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뭐 별것 아닙니다. 다리만 조금만 더 벌리면 되지. 그 다음에 뭐 힘만 조금 세면 올라가겠지, 이런 것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닥다리는 순서대로 절차대로 차곡차곡 밟아야 여러분 천당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주일 성수 한 달은 몽땅하고 한 달 쉬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는 정말로 고마움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절차적인 과정들을 여러 군데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스미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 줄을 가지고 1,000척을 지었습니다. 지었더니 발목에 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자꾸 흘려서 또 1,000척을 지었더니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지었더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너무 많아 자기가 헤엄을 치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첫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수영을 해야 될 이 과정들을 길가와 얕은 돌짝밭과 떨기 가시와 그리고 좋은 땅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분들은 발목에 와 있어요. 발목에 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변가를 쭉 걸어가다가 보면 발목에 오는 물은 뭐예요? 쉽게 걸을 수 있나요? 그래도 쉽게 걷지. 그럼 무릎까지 왔어요. 그러면 타박타박 걷다가도 물이 오면 설서 이렇게 걷지 않습니다. 물이 자기의 허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움직여서 발도 움직이고 그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럼 물이 너무 많아. 이젠 자기 발이 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헤엄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단계의 수준들을 어떤 사람들은 발목에, 어떤 사람들은 무릎에, 어떤 사람들은 허리에, 어떤 사람들은 물이 풍성하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강을 건너갈 수 없을 때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건너가요.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각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태어나서 자연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갓난아이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젖먹는 아이와 같을 때가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잘 자라서 우리의 몸이 성숙한 몸으로, 장성한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셔서 은혜 받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물이 내 혼자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내 배에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쳐 여러분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좋은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얻는 정말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디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그냥 길가에 부러진 것처럼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무릎에 와닿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에 무릎이나 조금씩 허리에나 수용할 정도 된다면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보다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많으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지까지는 잘 이르렀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직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단계를 지나갔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판단력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신령한 자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직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가듯이 직분자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주셨던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되어가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 거냐? 우리는 얼마나 키가 크고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우리 예수님만큼만 자라가.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자라가요? 아니요. 오늘 하루의 일과에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이라도 주사랑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들은 많고 홍수 같은 이런 뉴스거리는 많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가 자라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라는 겁니까? 한꺼번에 몽땅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막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한 50장을 읽고 그 다음에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에 우리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한 장, 4월달부터 6월까지는 2장, 7월달부터는 한번 석 장씩 읽어보자. 이제 우리의 몸도 성경을 읽는데 어느 정도 익숙한 습관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의 온 몸을 좌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